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00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거대한 정체 소져야 할 것 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육성하고 하오니 어제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하려도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 답이 있는 줄 믿고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세상 환경 조건 여건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넘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참으로 치유함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게 부르짖어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감사하시며 내가 믿음에 대하는 자와 받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를 송축하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반석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이다. 아멘. 주님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혼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만히 가오니 연세 저의 얼른 보낸 피로서 나를 경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거룩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저의 흘린 보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바로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재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음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방주교회 성도님들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왔사오매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버지 이 세상 것은 헛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에도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아버지 하나님이 자만하며 살았던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근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닥쳐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정말로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동분서주하며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세를 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 또한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도 지치고 힘들어서 낭만 가운데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단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매 영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긴 양떼들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목표 활동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동역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과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셨을진데 이제는 연로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차지해야 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나머지 갈급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많은 자들이 이 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세워주신 아버지 셀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어서 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함을 하시고 진짜로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하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잡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에 길들이 고파 들여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목이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오늘 말씀 전에 귀한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그냥 대충 말씀만 전해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7 대접의 재앙 중에서 이제 4 재앙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과 유사해요. 근데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이 틀린 것은 뭐냐?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2를 재앙을 하는데 이 대접 재앙은 온 면을 다 재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30%만 재앙을 하는데 이 대접 재앙은 100% 재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정말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재앙을 하시지, 심판하시지, 왜 이렇게 조금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지요, 하나님의 배려시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심판을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채찍하시고 또 정말 권면하시고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궁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의 그 대접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대접 재앙은 정말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숭배한 자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대접 재앙의 때를 같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접 재앙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냐? 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그것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접 재앙의 중심, 아주 정말 막 강렬한 그런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권면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환난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정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숭배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대접재앙의 대상은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말씀을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신앙에 문제는 없는지 늘 점검하고 검토하고 또 잘못된 건 해결하고 자복하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재앙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하고 독한 종기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받나? 이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니까요.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이 우상을 받는 자는 악한 그런 독과 이 종기를 받는 자는 누구더냐 했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뭘 말하냐?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심한 자, 맹세한 자, 그러한 자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누가 우상을 섬겨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 중에서도 그랬다는 거. 정말 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환경이 궁핍하고 또 환난이 임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 상인 종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핍박이 임해요. 또 궁핍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궁핍함과 이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두아디라 그 시에 있는 그 이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수호신에게 절하였더라. 우상에 숭배하는 것을 그들은 덮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그 정말 세상의 유혹에 그냥 묵인해버리고 그냥 동조하는 이러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한 자들이 그 정말 그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는 그 외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과 그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우리는 정말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은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참으로 독종으로 육신의 큰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대접 재앙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대접 재앙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건데, 두 번째 재앙이 뭐냐?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에요.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대접을 갖다가 바다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그러한 이제 바다가 다 그 썩어서, 바다 전체가 썩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때가,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다가 피가 되고 정말 그 안에 생명체가 다 죽어서 떠다닌다면 배가 다닐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이 땅의 상품은요, 배를 통해서 운반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의 그 이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뭐냐? 강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바다를 제외한 강물, 그 물의 근원, 생수, 이 모든 게 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천사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바닷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닷물을 포함한 모든 물, 강물, 그 다음에 지하수,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 이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물, 바닷물, 강물, 산물, 모든 지하수, 이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파트의 옥상에 설치되어 놓은 물탱크에 있는 그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탁 틀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정수기물을 탁 틀면은요, 그 꼭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튼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피가 나오니까. 아이의 우유를 타기 위해서 꼭지에서 물을 트는 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왜? 피가 나오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그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 같은 물의 심판에 대하여 물을 담당한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지요. 전에도 계셨고 사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시니 합당하시니이다. 여기서 이 피는 바로 뭐냐?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피를 이제 그 악인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할 때 이 천사는 정말 이 무서운 이적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그토록 많은 성도들을 순교시켰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행한 대로 갚는 그 벌을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이 순교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현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에서 이 정말 순교자들의 간구하는 이 사건이 16장에서 그대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에 대한 복수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고 또 선에는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의 반열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정말 나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의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심판이에요. 해가 사람을 태우는 심판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천사가, 명령을 받은 넷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이제 해다가 쏟자마자 해가 뜨거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태양이 뭔지 아시죠? 저 밝게 비치는 태양이죠. 이 태양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의 거리냐 하면은 1억 4,960만 킬로미터.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 계속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태양의 크기, 그 직경이 얼마냐? 139만 킬로미터. 태양의 크기가. 그런데 이 지구의 크기와 비교를 해보면 지구보다 태양이 130만 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이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큰 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은요, 6천도의 그런 열을 발사하는 거예요. 6천도. 그런 것이 태양이에요. 그런데 넷째 대접을 이제 그 해에다 쏟았더니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전부 파괴된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되는 게 어떻게 돼요? 그 태양의 그 열이 직접 이제 직사광선이 직접 이 지구로 그냥 쏘는 거죠. 임하는 거죠. 태양의 뜨거움 속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에 다 죽는 거예요. 6천도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에어컨 가스가 있잖아요, 에어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에는 막 이런 것을 모를 때는요, 가스가 좀 빠지고 막 그러면요, 이거를 그냥 빼버려. 그냥 피 틀면은 피 빠져. 대기 중으로 빠져. 그러고 난 다음에 수리하고 다시 충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쪽 남아있는 거를 다시 회수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가스,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에어컨 가스. 이렇게 되게 오염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냉매를 바꿔. 뭐로 바꾸냐?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냉매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비싸기만 더 비싸지 성능은 약해요. 그래도 오존층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번째 대접을 해다 쏟았더니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 태양이 직접 그 직사환경이 직접 이 지구에 임하다 보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의 모든 물은 피로 변해서 변해버리고 또 피를
피를 가지고는요 수자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발전소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들이 막 별방법을 동원해서 에어컨 냉방 시설을 통해서 살아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9절. 9절 말씀이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요 재앙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회개는커녕 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정말 범죄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서 학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아니하는 그 문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계신데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정말 비방한다는,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강박한 마음이에요. 이처럼 이미 그 마음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파국으로 향하는 어떠한 징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기둥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다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정해진 그 전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를 이제 막 종기가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증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완악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막 핍박하고 막 하나님을 막 미방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면요 우리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기껏해야 잠시 뉘우치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개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막 근심 있고 염려 있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회개하면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몰라 하나님 나 사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도요, 우리가 회개를 즐거워하며 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로 우리의 잠을 깨워주고 밝은 광명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태양이 언젠가는 정말 진노의 뜨거운 불기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을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재앙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극한 그 정말 최후의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뭘까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의 이웃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혹시라도 나 자신이 불의한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최후 재앙의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회개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회개형을 달라고, 주님 회개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막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회개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회개하고 나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말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이웃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우리의 이웃이 그 엄청난 재앙의 그 고통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이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한 청년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을 달성한 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큰 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보험회사에 들어갔어. 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서 계약액을 이제 막 올려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경제 불황이 난 거예요. 경제 불황이 일어나니까 누가 보험을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안으로 그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은 그 보험회사를 그만둬가지고서 그가 노래를 잘했거든요. 노래 재능이 있었어요. 그가 노래를 하면 막 숙연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노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술집가 노래를 하고 술집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 그냥 막 박수가 막 오는 거. 그러고 이제 막 손님들이 불러. 그럼 가면 이제 노래하면 그냥 술 따라서 술 먹고, 남자만 있는데 여자도 있지. 여자가 부르면 여자한테 가서 술 먹고 방탕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 믿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이 유치원 때부터 정말 주일학교부터 믿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였는데 환경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술집 가서 노래 부르고 또 술을 먹고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지만요, 이 청년은 늘 마음에 번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갈등이 생각날 때마다 그 갈등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뭘 먹어요? 또 술을 먹는 거야. 그러고 늘 술이 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무도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실컷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면 속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은 거야. 피아노 앞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서 피아노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려고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 피아노 앞에 메모지가 있는 거야. 메모지가.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바로 이 청년의 어머니 밀러가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쓴 그러한 시였어요. 네가 돈 좀 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돈 얼마 때문에 예수를 팔고 그 믿음을 저버려도 되겠니? 예수를 잃어버리고 돈품이나 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인생의 승리인 줄 아니? 그런 것이 아니지 않니? 이러한 의미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그런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는요, 그는 그 가사를 옮겨 적었어요. 곡을 써가지고서 이제 옮겨 적었지요. 그리고 그 청년은 술집을 그만뒀어요. 술집을 그만두니까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화보를 청산한 거지요. 술집도 그만둘 뿐더러 세상과 단절하고 그러고 이제 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자 교회에서 이제 집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간증자 초청을 하는. 그래서 막 정말 그가 이제 노래의 재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노래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활을 했더니 그 수입이요, 이전보다 더 커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통합찬송가 102장, 우리 새찬송가 92장을 작곡한 조지 세어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지 세어와 같이 잘못된 길을 호격하고 있다면 과거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함으로 더 행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은 뭐냐?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해당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짐승의 표를, 나는 적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노라고 내 마음에 막 그렇게 고백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밤 8시에 오시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그때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옆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6시쯤에는 우리 장로님과 또 이렇게 권사님이 또 오셔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이렇게 오셔서 운동 삼아서 막 돌잖아. 그때 교회를 향해 돌아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걸어가 보세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거 좋을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은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늘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 오실 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요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가면 갈수록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온전한 분량 1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규제하고서 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변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랬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더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더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그 심판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함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불뜻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겠노라고 회개를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 그rum을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자복하고 동의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박이같이 박혀서 참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30, 60의 100배의 혈신을 맺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자기가 칭찬받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아는 자는 항상 위에 떠나고 짐을 지으라.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위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성도대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제가 이 주보를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연락을 받아서 이 주보를 다 프린트를 했는데 다시 하기 아까워서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김진명 집사님 손자가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대요. 미국에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우리 송경자 원사님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국에서도 그 로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고민 중이야. 미국으로 가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나엘 우리 나엘이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이제 그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우셔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해서 하겠대요.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전국노예 그 신임원 교육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한테 내일 아침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영 620장 찬송한 다음에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한정 가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져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봉헌한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제목으로 11조 하나님 감사 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정 헌금, 또한 선교 헌금, 하나님 아버지 성미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간증되어지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 즐겁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세상 것 안을 구입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 드려지는 걸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간절한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하나님 점검하고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